우리 전도대행전 제2주차가 되지요. 그래서 한번 구호제창을 우리가 한번 먼저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제창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준비됐습니까? 구호제창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전도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잘하셨네요.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전도대행진 구호제창 준비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전도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 꼭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보다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모슬렘 사회를 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모슬렘 사회는 참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야말로 극악합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나라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지역에 코르시드라고 하는 35살의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신부 값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13살 된 딸을 30살 된 이런 남성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때 바로 이 코르시드라고 하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로부터 받은 돈이 $670, 약 88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기 엄마는 이 결혼으로 이제는 딸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르시드는 이 다른 10살 딸도 지금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5학년까지는 학교를 잘 다녔는데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이 여자들의 교육을 엄청나게 다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권단체 엠네시스트는 이번 8월 27일에 공개한 사안 가운데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 탈레반 집권하에 여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아프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앞세워 가지고 여성 인권 탄압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 대한 유화책을 이 탈레반이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교육과 노동, 그리고 자유, 모든 영역에서 아프간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작년 2021년 8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중서부 헤라트의 한 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히잡을 쓴
히잡을 쓴 그런 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면서 아프간에서는 그야말로 복장 규정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학급에서 약 정말 40-5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채 4명, 5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 스쿨, 지하 학교를 열어가지고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흐람, 남성 보호자가 없이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나마도 등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재장악한 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8월에 전신을 가리는 이런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눈을 까지 가리고 또 눈 부위만 망사로 뚫어놓은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전에도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쓴 두건 형태의 히잡은 있었지만 이 부르카는 이 모슬렘사에서도 가장 극단주의자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복장입니다. 한 여성인 자나비라고 하는 27살의 여성은 평생을 히잡을 착용했지만 얼굴까지 가리고 싶지는 않다 라면서 이제 숨을 쉴 수조차 없다, 숨을 쉴 수조차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업을 가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호복을 입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남성 환자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또 정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켰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WFP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에 아프간의 여성이 가장이 된 가구의 거의 100%가 식량 부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성들, 이런 식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아이들을 일찍, 그런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부모로서? 그런데도 뭐예요? 굶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이 막 맞서서 조금씩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탈레반 정부에서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이 카불에서 탈레반을 향한 여성 권리 보장을 요구한 여성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일 뿐, 이때가 바로 탈레반이 정권을 잡던 그런 시기고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히 지금은 저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프간의 16살의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누구일까? 우리 예주를 상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레반은 나의 꿈과 희망,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녀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갈 겁니다 라고 우리의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저 차별받는 모슬렘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좀 주제를 다른 곳으로 넘겨보고자 합니다. 지난 그러니까 꼭 나흘전이죠. 9월 8일에 96세 일기로 엘리바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4살이 돼서야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찰스 3세 국왕은 성명을 통해서 친애하는 나의 어머니 여왕의 서거는 나와 가족 구성원들의 가장 슬픈 순간이라면서 소중한 군주이자 사랑받았던 어머니의 서거를 깊이 애동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정말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도 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위한 추모 조기를 개양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의 유산이 영국 역사와 전 세계사에 오래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서거 소식에 전 영국의 시민들이 나서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무슨 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조전을 보냈다 그럽니다.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도 이런 조전을 보냈습니다. 여왕의 서거 소식은 깊은 슬픔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영국 전체와 영국 연방의 진심으로 애도를 전한다라고 말을 했고, 세계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까지도 다 이런 여왕의 슬픔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수한 민주국가에서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선과 생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보다 귀한 여인으로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생명이 넘치고 편안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부흥성회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가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이 불치의 병이 만일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마 그 자리는 잔치 자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초청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회당에서 가장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18회나 정말 사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자, 몸도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시고 안수할 때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하신 일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회당장이 도리어 이와 같이 행동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의 지도자인 그가 사람의 불치병을 치료한 예수님에게 왜 화를 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주일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나 안식일은 아니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을 주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 날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안식일법이 가장 엄중한 법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을 어기면은 정말이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민수기에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격한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에는 2km 이상, 5리 이상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5뼘 정도 되는 그 이상의 바느질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일, 결혼이나 상거래, 요리, 건축공사, 운동, 자동차 운전, 글쓰기, 사업관계, 서류나 편지 쓰거나 읽는 것 등등 일체의 어떤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활동은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식일이 너무너무 짐이 되는 겁니다. 예. 걸어가야 할 일, 이를테면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활동해야 하는데 삶의 제약들이 이처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매우 안식일법이 강조되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을 때 혈색이 너무너무 안 좋은, 그야말로 빈혈 환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혈루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여인으로서 18회나 악하고 사악한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에다가 허리에까지 심각한 장애를 입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던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보면 허리 꼬부라진, 그래서 허리 꼬부라진, 이 말은 헬라 말에서 완전히 앞으로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들어서 한 번도 위로 바라볼 수 없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18회나 회당 출입을 하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구부러진 그 허리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녀의 눈이 위로 볼 수 없고 오직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가 회당에 출입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한 그녀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땅만 바라보게 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사고는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법에 의해서 억눌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히잡을 쓰거나 부르카를 입고 평생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행동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슬렘 사회에서의 여인과도 같은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그러니까 반쪽 눈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반쪽의 사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내온 여인입니다. 그 반쪽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땅 위 외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눈, 땅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 그러니까 그 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펼치는 것이었지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예배 자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1부와 2부 상징적으로 우리가 전 세대, 어린아이, 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우리 장년, 노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아주 넓혀주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뛰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놀라운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요셉이 그래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아낌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반쪽의 사고라고 하는 것, 땅 위 이를 바라볼 수 없는 그 눈, 그래서 자기가 늘 본 것만,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편견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서 치료가 되는 것은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사로잡힌 사고방식의 새로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이여,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마도 허리겠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는지, 정말 아빠의 심정으로 그 여인의 허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시간에 이 회당의 지도자인 회당장은 예수님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그가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병을 치료한 것은 안식일법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은 급히 무리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죄한 엿새 동안 일하는 날 동안에 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잘한다고 해도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은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이죠? 자,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너희는 그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안식일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짐승들이 막 헉헉헉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그 짐승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나의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아멘.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 여인이 나의 재산이야. 나는 이 여인을 나는 사랑해.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해.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순간이에요. 손한나기의 주인들은 모두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바라보았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여인이 안식일보다도 너희 손한나기보다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88만 원에 팔려가는 아프가니스탄의 13살의 어린 소녀가 소나 나기보다 못하냐고 예수님은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당장이 매우 화가 났겠지만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수고를 하니까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전통과 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이 고유한 전통과 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놀랐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용감함과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육, 종교,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팔려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팔려가는 이 비참한 운명에 빠진 저들과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껴주면서 오래 사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함께하는 엘리베스 여왕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단순히 여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기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녀 시절에 일찍이 태평양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그는 운전병으로서 군인들에게 보급물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간호장교로서 죽어가고 아파가는 이들을 싸매어주면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는 70여 년 동안 수백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줬던 여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차별된 사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흘러서 많은 문화의 격차가 있더라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보다 더 중시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성경이 도전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침묵을 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거나 기꺼이 삶을 주님께 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국가나 그 사회의 가치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받는 어린이, 차별받는 청소년, 차별받는 여인들, 차별받는 이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고독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같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위협과 그리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높은 생각,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과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참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느 엄마가 그래요.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알지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어디서든지 살아간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마음의 병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몸도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중간에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리를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고 차별받는 모슬렘 사회에서 부르카 안에 우리 주님이 손을 넣으셔서 저들의 눈망울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자유롭게 되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